어제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참 여운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참 긴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32장에서 성막을 바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명령했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3,000명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금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어떤 행위가 죄인지를, 그리고 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단어를 저희가 참 잘 아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요, 세속적인 가치를 목적 삼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죄를 일깨우면서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요,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도 물론 죄지만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미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또다시 큰 죄를 범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앞서 11절에서 13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이죠. 무엇입니까? 속죄죠.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말씀 하반절에 보면 금신을 만들어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금신을 만드는 큰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단순하게 어떤 정해진 법률, 양심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지 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목숨을 걸고 영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귀한 기도이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해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분명히요, 모세는 우상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을 돌이켰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죽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조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의 기도는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요,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 하나님의 책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종종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56편 8절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이것을 생명책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고 사는 그 모든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신과 백성들이요, 하나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요, 한몸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죄의 결과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희생양을 찾지 않고요, 자기가 희생양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no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 너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죄 사함이죠. 32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요, 전적으로 그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어떤 행위나 기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에 대해서 대신 속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다윗의 고백대로 죄 덩어리인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없고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죄인의 죄는 자신의 죄의 그 결과를요, 각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요, 이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는요, 32절에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어법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곳이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곳이죠. 사자는요,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백성들의 죄는 지금 속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장은 면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파카트라는 단어인데, 신방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신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찾아와서 보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13장에 가면요,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응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과거형이죠. 여러분, 앞서요 3,000명을 죽인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30절에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이제 모세는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방향을 돌이켜서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그리고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광야의 산, 돌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토록 거부하고 반항하였던 그 모세가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토록 그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홀로요,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혼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독대하는, 혼자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탈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고요, 우상을 섬기려 했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던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는 거룩해질 수 있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요, 정말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나이도 또 직업도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최우선 목표는요, 한 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드러나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독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씀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요,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세와 같은 삶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